구원의 길은 단순히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까이는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 지인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237 땅끝까지 이 구원의 길이 확산되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막상 불신자를 딱 만나면 구원의 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어, 어, 5초든지 1분이든지 3분이든지 5분이든지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것은 아니 그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꾸 들으세요. 들으면 배가가 돼요. 가슴이 더 뜨거워요. 더 은혜가 돼요. 우리가 예배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와 안 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요. 영적 상태가 달라요. 우리가 예배에 놓치고 말씀 안 들으면 눈이 안 보이지만 영적 상태가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져요. 찌그러져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말씀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자꾸 그러면 정상으로 탁 영적 상태가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고 문이 열리게 있고 다 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뭘 그렇게 자꾸 그래요. 그래야 살아요. 육신은 영적인 걸 따라가려면 육신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야 돼. 육신 편한 대로 가면 안 돼. 육신 편한 대로 가버리면 영은 죽어요. 육신이 좀 힘들어도 영을 살리는 쪽으로 결단하고 가야 돼.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린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요대로 하면 돼요. 왜요? 개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고양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인간은 그렇게 해야 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인간은 기도해야 돼. 인간은 찬양해야 된다니까. 인간은 예배해야 돼. 그게 인간이야. 예배 안 한다. 인간 아니야.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 송장이야. 인간 아니지. 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어 줬는데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죠. 그건 짐승은 아닌데 짐승이라. 그게요. 그러면 짐승 노릇을 하면서 살아요, 이 땅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제가 복음 몰랐을 때 그랬거든요. 예수 안 믿을 때 그랬다니까요.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았어. 왜냐? 못된 짓 많이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게요. 응? 남의 지붕을 이쪽 지붕에서 이쪽 지붕으로 얼마나 날쌘 돌인지 이쪽 지붕에서 이쪽 지붕으로 이쪽 지붕에서 이쪽 지붕으로 막 날아다녔다니까. 그래서 기와 탁 깨버리고요. 그러고 살았다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 영화관도 공짜로 보는 비밀이 있다니까. 어려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왜요? 영화관 화장실 있죠? 화장실이 밖으로 나 있는데요. 화장실 문, 거기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그걸 글이 들어간다니 몇 명이 짜가지고 어깨 받쳐가지고 그 화장실로 들어가서 싹 영화관으로 들어가.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근데 복음 알고 예수 믿고 변했어. 변한다니까. 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린다. 우리가 복음 자꾸 받고 뭐 복음 막 이렇게 집중하고 한다. 이건 그 자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 예배를 오늘 드릴 때하고 안 드릴 때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치유했거든요. 마음과 정신 문제를 치유했거든요. 육신에 내가 어떤 병이 있는가 몰라 우리는. 몰라요. 네? 근데 하나님은 내 육신의 질병도 다 지금 예배를 통해서 다 치유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 저는 중국에 가서 말씀의 위력들을 경험했거든요. 72시간을 타고 애들이 말씀 들으러 와요. 아니 이렇게 바짝 마른 한 목사 설교 들으려고 72시간 3일 동안 열차를 타고 온다니까. 애들이. 그런데 와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아멘 그래. 앞에다가 뭐 녹음기를 갖다 이렇게 쭉 놔야겠다. 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열정을 보고 내가 은혜 받아버려요. 은혜 받아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어디 뭐 학생들 가르칠 때도 보면은 선생이 막 배우려고 막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눈 떨어지라고 막 등 기대지도 않고 막 앞으로 막 끼우러져 이런 애들 때문에 선생이 더 힘써서 준비하고 더 막 강의한다니까요. 아이고 뭐라고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로 죽는 거라. 서로 죽는. 이게 은혜 받냐 못 받냐. 목사가 설교 잘하냐 못하냐 그 필요가 없어. 설교 잘한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 하는 거지. 대언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런데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요.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막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떨어진 거 내 말 부딪히는 걸 붙잡고 막 또 기도해서 저는 수요일 날 그러거든요. 수요일 날 메시지를 다 적어요. 설교를 별로 안 적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별로. 중요한 네이머가 부딪힐 땐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적어요. 적는다니까요. 딱 적지요. 이번 주에도 저는 사도행전 18장 말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 나눠요.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예?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 말이야. 성령 충만이지? 그러면 그 시간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오력이 온다고 그랬는데 오력을 나에게 주세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신다고 그랬죠? 나에게 주세요.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내 지혜를 가지고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말씀 받는 시간에 계속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했다니까. 응?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응?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왜요? 언약이 노트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붙잡아야 하잖아. 예, 노트에다만 적어놓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또 상관이 없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위대한가. 진짜 저는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동기 모임, 인천에 있는 동기 모임에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 성전에 제가 묵상한 말씀이
이만하게 프랑카드 한 가운데 쫙 내려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 딱 읽는데 말씀이 내게 딱 부딪히는 거 있죠. 레마로. 그래 말이야.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눈과 귀가 마음이 항상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떠나는 교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우리 세은의 교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직 예수 하겠습니다. 오직 전도와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오직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내 마음에 들었다고 그러죠. 기도하는 내용도 내 마음에 들은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어. 아, 기도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하늘의 새를 봐라.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 먹이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그렇게 아름답게 백합화를 키우지 않냐. 누가 키우냐? 누가 들의 백합화, 그 할미꽃, 장미꽃, 무슨 꽃 누가 키우는 거 봤냐? 하나님이 하지 않냐. 오늘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을 봐라. 그 들풀도 내가 다 키우는 게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딱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을 눈곱만큼도 할 거 없어요. 진짜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금식하면 돼. 금식하면 돼. 저는요 가끔 그렇게 느낍니다. 요즘 먹을 게 너무 풍성해. 너무 풍요로워졌어. 그래서 옛날에는 보지도 못한 뚱보들이 많아졌다니까. 옛날에는요 사장들만 배 나왔거든. 요즘은 사장은 배가 들어가요. 돈 주고 헬스하면서. 요즘 그렇다니까. 너무 잘 먹어. 너무 풍요로워. 너무 기름져.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집 사람이 막 반찬을 이렇게 해서 제가 어지럽고 막 뭐 이석증이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기름껏 좀 잘 해줘야 되겠다 해서 조금 긴장했던 모양이야. 왜냐 별로 먹는 것은 관심이 없거든.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냥 왜냐 너무나 없이 살으니까 우리가 그랬거든. 소금 볶아서 먹고도 그냥 그것만 갖고 반찬해서 먹자 그랬거든. 어렵게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감사한 거야. 왜? 우리 김정은 권사님이 여전도에서 이게 김치 담아가지고 김치를 주어서 그것만 먹어도 그 안에 아마 김정은 사님이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넣었을 거야. 목사님 생각해서. 그것만 먹어도 감사한 거야. 예? 김장 혼자 했다고 하면 그 참 얼마나 있었을까. 예? 왜 혼자 있는가 모르겠네. 예? 혼자 복 받으려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 김치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지.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음식 남겨서 버리는 건 저는 용납을 못해요. 우리 집에서 음식 쓰레기는 없어요. 왜냐? 버리는 게 없어. 생선을 하나 먹으면요. 저희 집 사람 멸치 같은 거 있으면 막 꺼내서 내놔요. 멸치 이런 뭐라고 해요? 멸치 그 머리까지 가시까지 다 먹어라. 저는 다 먹어요. 다 먹습니다. 어디 뭐 국에 들어있는 멸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먹어요. 가시까지 다 씹어요. 칼슘이 많거든. 먹습니다.
음식 못 버립니다. 밥티 하나를 한 톨도 못 버립니다.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 밥에 밥그릇에 밥 하나 남았다. 얻어 터졌다니까. 가나안 농군 학교 가보세요. 쌀 하나 놓고 이게 농부의 손을 몇 번 걸친 줄 아냐? 한문으로 쌀 밑자가 보여. 쌀 밑자가 보여. 88번에 손을 거쳐서 이 쌀 한 톨이 나오는 거야. 가나안 농군 학교 가보라니까 음식 우습게 음식 타박하는 사람 거기 한 번씩 갔다 와봐요. 한 톨이라도 밥 버리면 안 돼. 응? 그 정도로.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귀하잖아. 귀하잖아. 응? 감사해야 돼. 응? 지금 뭔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죠? 응? 걱정하지 말라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저는 종종 그래요. 이야, 제가 지난 얼마 전에 또 그랬어요. 옷을요. 제 속옷을 한 15년, 20년 전에 샀은 것을 계속 입거든요. 여보, 고무줄이 싹 늘어났어. 내가 그랬어. 그 옆에 좀 꼬매봐. 이렇게 고무줄 늘어났어요. 옆에 이렇게 꼬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꼬매면 맞잖아. 어? 꼬매라. 내가 그랬다니까. 왜? 사는 게 없어. 왜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낭비하는 걸. 그리고 가치 있는 데다 써야 돼, 돈을. 가치 있는 데다가. 그러면 헛군 데다 돈을 안 써. 허튼 데다가. 그러니까 사는 거야. 나를 위해 저희 집사람을 위하여서 옷을 사 입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 어릴 때, 아니, 우리 결혼해가지고 전부 다 누가 주는 거 버리는 것 같다 입었어, 둘이. 아, 양복이 저한테는 맞는 게 없었어. 그런데 양복 하나 그렇게 큰데요. 그래, 앞으로 이런 것을 살찔 것을 믿고 그걸 입자. 어벙한 것을 입고 그것도 그렇게 감사하고 좋았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웃기게 촌스럽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주신 거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네? 그리고요. 절대 우리는요. 언약 잡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과 언약만 붙잡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길은지 모르겠네. 오늘 큰일 났네. 할 수만 있으면 오늘은 내가 좀 빨리 끝나야 되겠다. 그랬는데. 자, 오늘 구원의 길이 어디 갔어요? 구원의 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그 구원의 길 시험 보잖아요. 훈련이니까 예상 문제집도 싹 우리 이용주 목사님 좀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아이고 참 진짜 잘 만들어 놓으셨네. 네? 잘 만들어 놓으셨어. 응? 그래서 이제 저대로 할 거예요. 저대로 하는데 뭐 쉽게 뭐 가루 열기 하려고 뭐 유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만큼만 하면 돼. 하는 만큼만 하셨으면 돼요. 이렇게 딱 가운데 4등분으로 나누어서 십자가만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에다만 타이틀만 써서요. 아는 만큼만 쓰면 돼요. 모르면 예상 문제집 있잖아요. 가지고 오면 은혜지. 걸리면 그 사람은 상관없어. 왜 하는가? 그렇게 좀 하시라고 보내기를 삶 속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지도하는데 지도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이렇게 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야 앞에서 제가 하는 게 힘이 안 들어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진짜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다
계획을 하고 기획하고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박진혁이 잘 연습을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 진혁이도 잘 해요. 예상문제 가지고 가서. 알았죠? 구원의 길. 박진혁 알았죠? 네, 그렇게 해서 만점 맞으세요. 다음 주 시험 잘 보세요. 산문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만왕의 왁으로 오셔서 사탄의 무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나를 따라서 해주세요. 따라서 하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말로는 여기다가 전부 다 한글로 한 것은 전부 말로 다 했죠. 이렇게 이따 시험 볼 때 이것만 이렇게 쓸 수도 되고 뭐 여기 한글로 쓰실 분은 쓰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구원의 길 확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구원의 길은 확산돼야 돼요. 왜냐?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번식이 일어나. 그럴 수밖에 없죠. 생명이니까. 우리가 뭐 이 냉장고에 맨날 보면은 그 요플레 씨 갖다 넣어놓고 우유에다 넣고 하면은 번식해서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꾸 번식하듯이 이 복음은 생명이라. 생명.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되어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해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딱 믿었는데 이게 내 옆에 가족들에게 이게 영향이 가면서 이게 확산되면서 가정보호가 이루어져요. 이거 구원의 길의 능력은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잘 알 수 있죠.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 빛이 비춰진다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네게 임하였고.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이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을 가리웠다. 거기에 빛을 비치는 겁니다. 빛을 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캄캄함이 떠나가면서 많은 곳에 흩어졌던 우리의 1.5세들이나 다민족들이 너희 아들과 딸들이 몰려올 것이고 왕들이 올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 마음이 화창하면서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경제 바다의 풍부와 재물도 올 것이고 그리고 낙타와 많은 짐승들 그런 이 움직이는 수단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밀어내는 힘이 있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구원의 길 안에는 흑암을 몰아내고요. 캄캄함과 어둠을 몰아내는데요. 밀어내는데 이 외에 흑암과 이 어둠이 가져다 줬던 여기에 이것이 가져다 줬던 모든 것들은 같이 밀려가요. 밀려가. 왜냐? 제가 우리 가정에서 처음 6남매 중에 먼저 예수 믿었어. 그런데 제사가 사라지고 우상 섬기는 것들 무당 끼고 사는 것들이 사라지고 밀어내는 거예요. 네? 밀어내. 그러면 어두운 것들이 싹 밀려나면서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돼요. 가족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야.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답이 없어. 밀어내는 것들이 흑암을 통하여서 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나. 샤머니즘 뭐 이사 가는데 오강을 갖다 놔라 팥죽을 뿌려라 뭘 나보고 너는 왜 이렇게 밤에 일어서냐 문턱을 밟지 마라 별게 다 있어요. 싹 물러가 버려. 싹 물러가 버려. 상관없어. 밤에 서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문턱 밟아도 괜찮아. 옛날 문턱 밟으면 되게 혼났습니다. 야 이놈 자식아 복달은 한다. 네가 왜 그렇게 하냐면 아이고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돼. 말하지 마. 우리 성도들은 포럼하면서 먹으면 좋아요. 포럼하면서 대화하면서 서서히 밥을 밥만 먹기 위해서 우리가 밥상 앉았습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먹으면서 서로 포럼하는 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뭐지? 서로 어떻게 살았니?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포럼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말 한마디 하면 귀퉁뱅이 날아갔다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대화하면서 서서히 꼭꼭 깨물면서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버려. 다 밀어내버려. 그리고 끌어당겨. 사람을 끌어. 그렇죠. 건강이 올라. 경제가 몰려와.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모든 것들이 끌려와. 복음 하나 알고 그 인생 저는 끝냈어. 아 끝났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답났어. 끝이야. 왜냐? 복음 구원의 길 전해보니까 저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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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미라 권사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집에 가서 말씀은 본격적으로 했잖아요. 갔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 지나간 거니까. 갔는데 요게 똑같죠. 이게 밀어내는 거예요. 모든 저주. 예? 저주. 영적인가 정신적인가 뭐 뭐든 뭐. 그리고 하나님이 끌어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와. 가면 갈수록 잘 되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구원의 길의 능력이라. 보세요. 간증거리가 나와. 보라니까. 응?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라니까. 응.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이 복음을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 가서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못 걷는 자와 그리고 중풍병자와 모든 질병들, 정신문제, 육신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가 오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을 잃어버렸어. 정신문제로. 기쁨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기쁘죠?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김균태 안수사님 기뻐요? 요즘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할렐루야. 기쁘면 됐어. 자, 기쁘잖아. 기뻐. 기뻐. 문제가 있는데 기뻐. 몸이 좀 불편한데 기뻐. 기뻐.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그랬다니까. 부스트 샷을 맞았는데 제가 건강이 좀 회복되고 맞아야 되는데 딱 맞았어요. 그래 저희 집사람이 딱 맞고 오더만 아이고 이거 세 번째 맞는 거가 아주 괜찮구만. 아이고 괜찮아. 그래 그래.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괜찮아 그러면 그래 나도 가서 맞았네. 근데 지금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었나 봐. 아이고 두 번째 맞을 때보다 세 번째 이번 맞고 나가지고요. 아주 너무너무 힘내. 제가 그래서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약을 내가 두 알을 먹었다니까요. 안 먹어야 되니 좋은 거 아니니까. 약 많이 먹어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 두 개나 먹었다니까. 근데 먹었는데도 지금도 어지러지네. 지금도 어지러지. 왜? 이석증이 무섭구만요. 이게 한 2주에서 6주 간다고 그래. 가는데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그랬죠? 네? 행복한. 그런데 얼마나 힘들은지 너무 많이 힘들어. 우리 박원희 권사님 지금 백신 이렇게 맞고 이게 힘드셔가지고 지금 그랬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밥맛도 없고요. 그런데 희한하지. 내 안에서 샘솟는 그 기쁨. 근데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그때 왜 이렇게 마음은 기쁘지? 이거 마음이 이렇게 감사하지. 그래요.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찬양을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되겠다. 자, 이 인간의 인생의 전환점을 딱 가져온다. 왜요? 제가 복음을 딱 알고 듣고 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와 버렸어. 제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끝나버렸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가. 옛날에는 죽음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 죽음이 어떤 때는 막 기다려져요. 왜? 더 좋은 곳으로 가잖아. 그렇죠? 나는 천국을 믿거든요. 김정은 권사님 천국 믿어요? 근데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도 이 땅이 좋아요? 아직 뭐 한 일이 있어야 가지. 여기서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서일락 권사님 어때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예? 있죠. 네,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안 되잖아. 어떤 때는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아이고 힘들어서 가고 싶은 건 아니지. 천국이 좋아서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돼. 근데 이 땅에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저는 천국이 더 가까워지는 거 있죠. 가깝게 느껴져. 나이도 있지만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바뀌어요. 나를 바꾸더라니까. 바꿔요. 응? 어때요? 우리 저기 김영우 권사님 어때요? 천국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네?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러면 너 어떻게 불러면 빨리 갈 거예요? 하나님 불러면 안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영분아 이리 와라 그러면 아멘. 하나님 나 정민이 때문에 아직 안 돼요. 그럴 근데 우리가 이 살아있는 것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서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죽음이 굉장히 저는 가깝게 왔어. 가깝게. 코로나 보니까요. 이야 참 장례식도 못하더만. 코로나에 이게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장례식도 없어.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백제 화장대에 가가지고 딱 가려놓고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얼굴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안 됩니다. 나올 때 보세요. 나올 때 뭐 때 갖고 나와? 가루 돼가지고 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네, 구원의 길을 복음을 온색적인 복음을 딱 듣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40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인생 운명 속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전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40년 동안 운명에 맡겨 인생의 그 운명에 잡혀있던 이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을 딱 맞아요. 전환점을. 왜? 돈을 주고 아무리 별걸 다 해도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역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완전히 전환점을 맞이해버리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필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그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접하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프리카를 가서 복음 운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한 대륙의 인간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5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잖아요. 고넬료가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폭발을 해버린 거죠. 예루살렘에서 폭발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확산되어져 왔어. 안디옥. 오늘 그래서 안디옥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지금도 이 복음은 계속해서 서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복음이 폭발해서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과 한국으로, 한국을 건너서 중국으로, 중국을 건너서 저 인도로 또 아시아로 들어가서 뺑 한 바퀴 지금 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우리 교회는 중국 그리고 237 나라 계속 가야 될 겁니다. 앞으로 가야 돼. 뭐 이것밖에 없죠. 자,
이 복음을 딱 들으면 신앙의 단계 쭉 나옵니다.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겠지. 어떤 복음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어디냐? 창세기 3장 문제. 그렇죠? 창세기 3장 인생의 근본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응? 그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인생. 이 인생들에게 찾아온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다 이 말이죠. 모든 문제, 이것을 복음을 듣게 해야 돼. 구원의 길을 증거하면서 듣게 해야 됩니다. 듣게 해야 돼요. 그럼 믿는 단계, 들으면 믿는 자가 생기겠죠. 안 믿는 자도 있지만 믿는 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믿는 단계. 그렇죠? 그게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는 안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단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는 믿어지게 돼 있다. 믿는 단계. 믿는 단계. 그리고 어떻게 시인하는 단계. 그러면 이렇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나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들려지는 이 자체가 성령이죠. 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그래요.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된다는 게 곧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인을 하도록 따라서 영접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복음을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증인의 단계가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더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증인이 되면서 이 복음을 우리는 확산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확산이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왜 확산이 안 되지?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그래요?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전파하는 자가 없대요. 뭘? 구원의 길을. 그러기 때문에 전도는 목사님만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틀리죠. 내가 해야 돼. 전파하는 자가 내가 돼야 돼. 내가. 응?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과 적용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둥 떠서 여러분의 삶은 인생은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아,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딱 받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면 돼요. 전파하는 자가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파하는 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계속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다 밑바탕에 다 깔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달력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달력 이게 성부예요, 원단. 저 두란노 소원에 가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제자를 따로 모아가지고 강론하고 가르쳤다. 그랬더니 저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강론하면서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질 때에 거기서 훈련되어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혼자 언제 다 하겠어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 번 정도는 다 듣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복음 말하는 제자로 훈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내가 그렇게 전도 제자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제자로 만드는 제자 메이커가 그렇게 되면은 됩니다. 자, 기도 제목은 성탄절이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죠. 이번 주 예수님 생일을 잘 기억하면서 토요일이에요. 11시죠. 11시. 11시에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축하를 잘 이렇게 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 잘 깨닫게 해주세요. 설레야 돼. 옛날에는 한 달 전부터 성탄절 준비했어요. 교회에 날마다 모였다니까. 한 달 전부터 막 칸타타 준비하고 성극 준비하고 막 어떻게 할까 막 가족끼리 막 찬양대회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잖아. 우리가 다음에 코로나 끝나면 좀 그렇게 좀 이 분위기를 좀 띄워야 돼. 그래서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성탄 찬양을 많이 하고 집안에다가 성탄 찬양 캐롤송을 많이 틀어놓으세요. 자꾸 틀어놓으라니까요. 틀어놔야 돼. 왜 그 나오나만 테스 형 그렇게 부르게 만드냐고. 테스 형 막 부르면서 왜 그렇게 코로나가 심각한데 막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그래. 막 티켓 하나가 막 수십만 원씩 가요. 그런데 돈 어디서 나서 가는지 모르겠네. 자, 예수님 생신이요. 여러분들은 케이크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성탄 감사원금도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금요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주 금요일. 잘 준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면서 말씀도 사모하고 잘 준비해서 은혜 받이.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는 우리가 새로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원의 길 확산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의 능력은 밀어내는 힘이 있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알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으니 전환점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하여 전환점을 가져오는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고 감사하게 하시고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